이제 고난주간을 마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절기가 4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키는 절기가 4개가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이제 부활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되면 맥주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12월 달에 성탄절을 지내게 돼요. 대표적인 절기가 4개인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인지라 신앙이 이게 굴곡이 있습니다. 그냥 잘 신앙이 좋다가도 예수 잊어먹고 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절기가 있어요. 분기만큼이라도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누려라 하는 신앙의 회복에 대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그 부활신앙 이 부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3가지 정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대요. 이걸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다, 뭐 전설이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믿어지지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방도가 되고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덤 오인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갔잖아요. 마리아와 뭐 살로메와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장소에. 부활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근데 무덤 오인설은 뭐냐면 그분들이 무덤을 잘못 알았다. 남의 집 무덤에 가서 보았더니 예수가 없었던 것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무맹랑한 얘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미혹을 막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시체 도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부활한다 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몰래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그 시체를 빼서 도망갔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갔을 때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간 것이다. 시체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또 미혹을 합니다.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이거예요. 근데 죽었는 줄 알고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기절했던 것 예수님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이해하게 있어요. 신화설이라는 게 있어요. 신화설. 신화설은 뭐냐 거짓말이다. 이건 신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주장을 펼치게 돼요. 그런 미혹과 유혹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다복음이라는 게 발견됐다. 원본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다복음은 사실 정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유다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 유다복음을 보면 이 성경의 내용들이 없더라. 다 거짓말이다 성경은. 그건 뭐 반박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빈치 코드 옛날에 그 소설이 나왔었거든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1탄과 2탄까지 나왔어요. 제가 다빈치 코드가 그래갖고 소설도 읽어보고 영화도 봤어요. 제가 일부러. 완전히 빠져들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미혹과 유혹이 있어요. 심지어 2007년도인가 2008년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이타닉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예수의 잃어버린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
디스커버리인가 그 채널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의 무덤을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예수의 무덤을 발견했다. 근데 그 무덤에 보니까 유골함이 있는데 유골함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 뭐 마리아, 요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 거짓말이고 그 무덤이 아니고 이 무덤이 진짜다라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참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정말 그런 것 같지만 그거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골함이 있다고 해서 예수란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흔한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예수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서도 헬라어로 풀면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이 가장 흔해요.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게. 그럼 마리아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마리아도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죠. 마리아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마리아, 요셉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성경에도 요셉 나오죠. 신약에도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으로 나오죠. 요셉 많아요. 그러니까 유골함이 요셉, 예수, 마리아가 있다고 해서 그 예수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그렇게 쉽게 발견될 것이라면 부활했을 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무덤 못 봤겠습니까? 충분히 봤죠. 근데 그동안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거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써 있어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예,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시면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또 4절에 보면 장사장바 됐다가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 부활시켜볼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성경대로 부활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이다 얘기하면서 증거물이 뭐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5절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 즉 예수님을 추종했던 따랐던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죽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봤다 이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사실이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전부 다. 여러분 내 목숨을요 거짓말에다가 투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이니까 내가 봤으니까 순교당하면서까지도 믿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으니까요. 여러분도 믿으니까요. 그러나 못 믿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변증이 필요해요. 증거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필요한 가운데에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옥스포드 역사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로마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예수의 부활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연구하다 보니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그 증거를 알기 원했다. 그래서 더욱더 연구를 해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그 연구를 하면서 증거를 찾으면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만큼 많은 증거가 없음을 알았다. 나는 이제 부활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수많은 순교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이분의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 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수천만 명이 죽었대요. 수천만 명이. 수천만 명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부활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대요.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누가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건 진실이구나를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1년에 순교를 당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원어 자체가 증인이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증인이 뭐냐? 순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첫 번째 요건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잊어먹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성도 부활의 미래성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도 부활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증거를 볼까요? 말씀이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 자체가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요 나의 부활의 샘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수나무에 열매가 딱 맺히면 이 나무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는 거 알잖아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첫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나도 부활할 걸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후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같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노라. 너희와 나와의 비밀이다라고 말해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죽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즉 살아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무슨 말이냐? 죽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냐? 죽음은 대기기간인 거예요. 대기기간. 언제? 예수님께서 불러 올라올 때까지 대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 우리 회복된다. 부활한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된다. 나도 부활할 걸 믿어라.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첫 번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두 번째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미래성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이 현재 내게 임재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부활상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님은요 부활의 그 역사성을 믿고 미래성도 믿었다면 현재 내게 임한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데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셨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매일 항상 있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육체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육체가 나와 영원히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영, 성령, 그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이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이제 내일은 죽는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잘 들어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너에게로 올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거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거야. 이 말을 잘못 보면 마지막 때, 재림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비록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의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노라. 고아와 같이 내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할 것이며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동행할 것이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의 사도행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행전 또는 예수행전 이렇게 불러요. 왜냐? 성령에 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안 계시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등장을 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자면 빌립 지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불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등을 일어나자 대신 중국의 영을 당하로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 빌립이 가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아니, 주의 영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문으로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는 걸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각각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을 찾아가라고 지금 아나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주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성령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또 주님 나타나요. 주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7절 보십시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지 소아시아로 갈지 기도할 때 환상 보잖아요. 그때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페르로 이르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겨울 때,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세 가지를 다 믿으면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있어도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분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도덕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죽는 겁니다. 죽음은요, 모든 이가 무서워해요. 루이 14세가 있어요. 프랑스의 왕이었던.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 왕이 마녀 한 명이 나를 어지럽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세무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녀를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오늘. 자, 그런데 네가 점도 잘 친다고 하니까 점 한번 쳐봐라. 자, 너가 언제 죽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마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이 14세 입장에서 볼 때 이 마녀를 죽이면 3일 뒤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루이 14가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였대요.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구나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진시 황제가 세계를 소나기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거 무서워했잖아요. 그래서 불로장생을 꿈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죽음을 무서워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너 나를 죽여도 나는 안 죽는다. 난 천국 가서 살아날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진짜 무서운 분들이에요.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이 곤고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있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본문 볼까요? 본문 58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여기까지요. 뭐라고 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너에게는 부활이 있다. 예수는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작업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살아요. 왜요? 그들에게 인생은 현재가 끝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고 싶은 데는 놀고, 먹고 싶은 데는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그렇게 놀면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늘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방금 모두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일 죽을 건데 뭔 상관이야 라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때 33절을 보세요. 속지 말라. 속지 말아라. 내세는 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막 놀자고 한다. 속지 말아라. 너희들은 미래가 있으니까 34절에 보면 깨어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속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부활했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요, 그 공중에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므로 천국을 갈 때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미혹이 오더라도 자유롭게 회개하면 되지 이러고 자유롭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견디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요,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상급이 필요해요. 그 상급을 위해서는 헌신이 그 상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볼게요. 본문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아라 이거예요. 매년 부활절이 되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1885년 4월 5일이 되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4월 5일이 되면 무슨 날입니까? 식목일이잖아요. 저는 그 교회사를 배웠기 때문에 4월 5일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1885년 4월 5일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2명이 들어오셨어요. 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재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분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알지도 못하는 작은 땅덩어리에 와서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분은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태국에서 제가 그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친해진 거예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안식년이 있습니다. 한 텀이 4년이에요. 4년 사역하시고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셨다가 1년 쉬었다가 또 들어가시거든요. 이게 한 텀, 두 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때마침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사역은 태국에 있는 뭐 방콕이라 좋은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외진 곳에 소수민족이 사는 산마을에 사시는 그 라후 부족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후 부족은요, 물이요, 수돗물을 안 먹어요. 제일 좋은 물이 빗물이에요. 빗물을 다 바깥에 받아놨다가 이게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물 색깔이요, 그냥 흙탕물 색깔이에요. 근데 그 침전물 밑에 안에 있고요. 그거 마시면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50대를 넘기지 못해 다 일찍 죽어요. 선교 갔을 때 제가 그 물 먹었거든요. 이틀 만에 배탈이 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지에서 그분들 그 물을 먹으면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안신년이 왔길 전화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한 텀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실 마음이 좀 없겠는데요. 한국이 너무 좋죠?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야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천국이 없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만약에 부활을 제가 안 믿었다면 안 갈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도 아는 걸 알지 못하는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니다. 또 가셨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주님의 일을 조금만 더 힘들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과 천국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모든 메시지를 기억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거룩하게 하나님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